시편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가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범사에 감사하여 또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삶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뉴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건 이제 화재 뉴스였습니다. 아,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간 한 남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발하듯이 불길이 일어났고 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다 어려움을 당하는, 물론 몇 사람은 빠져나오는 장면도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안타까운 화재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 이 화재를 겪은 사무실의 이름이 바로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뭐 대략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에는 뭐 소송에 져서 상대방 어, 사람이 뭐 그랬을 것이다. 뭐 그런 이 뉴스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렇게 속상하고 또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아질까요? 뭐 말 그대로 소송에 져서 억울해서 그랬다면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때는 왜 요즘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참 현대사의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또 반면에 그래요. 예전에는 나의 부끄러움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뭐 나쁘고 속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부끄럽고 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마치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감추려고 하고 또 나누려고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 마음만 참 이렇게 잘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 통계로 요즘 이제 학생들이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가정이 안에서 어떤 그런 대화 또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대화할 그 마음을 나눌 만한 환경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의 기자는 사람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외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이나 아니면 뭐 환경적인, 물론 뭐 건강도 그런 염려가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가장 힘든 건 사람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 102편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본문의 이 말씀, 8절 말씀은 원수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해요. 근데 이 원수들이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를 비방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대항하고, 세 번째로는 미칠 듯이 날뛰어서 나를 가리켜 막 이런저런 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비방하고 나를 공격하고 또 미친 듯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애통하고 힘들어서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이 표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 시편의 기자는 주변 사람들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괴로운 힘든 감정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외로운 새 한 마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 7절인데요.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정말 시편의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시니까, 시적인 표현이니까 참 이 감정적으로 와닿는 표현 같아요. 나는 광야에 있는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은, 밤을 새우는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원수들, 이 주변의 환경과 관계 때문에, 인간의 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고, 집에서 이 공간은 적어도 요즘은 식구들이 있을수록 뭐 혼자 사는 가정이 아니거나 뭐 둘이 사는 가정이 아니라 둘이 살아도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이 두 개는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좋아하느냐, 나의 안식처로 여기느냐, 그것이 바로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 현상이라고 하는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좋아지고 또 관심이 많아지고 또 화장실을 잘 가꾸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휴대폰의, 스마트폰의 이 발전으로 화장실 안에서 혼자서 누리고 보고, 또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드라마를 한 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장실에 오래 있다는 거죠? 적어도 50분, 1시간은 화장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그 공간을 거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 뭐 그런 방법도 좋은 위로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런 감정, 광야의 부엉이 올빼미처럼 그렇게 혼자서 외로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의 편안한 공간이 어딜까. 사실 한국교회 이 쇠락의 이유도 교회에 오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커서 쇠락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빛과 눈치와 이야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 대형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구속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실 진짜 신앙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물론 뭐 아예 잘못됐다, 뭐 대형 교회가 잘못됐다 이게 비방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정말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이런 관계와 또 이것이 어려울 때도 오히려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또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질 때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공동체예요. 저는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 교회는 밥상이에요. 함께 어울려 함께 이야기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런 절박한 심정, 외로운 심정을, 또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심정에 몰렸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고하고 어려워도 결국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원수들이 공격하고 어려워도, 그리고 그런 새와 새처럼 그렇게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그러면 빈궁함을 느끼죠. 참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혹시나 이런 공고함이 있다면 그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고한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그 높은 성소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굽어 보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털어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헛헛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참 오늘따라 이 102편의 표현들은 참 더 이 감성적이고 시적인 것 같아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중년의 사회 현상 가운데 이 중년의 외로움, 이 고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나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말, 우리의 말, 우리 공동체의 말, 우리 서로의 말, 특별히 그 가운데 나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중년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의 말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외침, 이 고독함을 이야기한 이 시인의 결론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가 시급하고 어떤 그런 시간의 한정 때문에 쫓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무궁해요. 아까 읽었던 24절에도 대대에 무궁하다라고 하는 시간의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괴롭고 외로우면 시간이 한정되고 왠지 좁게 느껴지고 왠지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무궁하고 대대에 끝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결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또 원하는 관계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친구, 한결같은 가정, 남편, 아내, 한결같은 교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 시간의 연속성에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읍시다. 한결같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말을, 나의 말을 들으셔서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위로가 이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우리가 나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시고 또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공고함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떨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현장 예배가 정말 모처럼 횟수로 따지면 3년 만에 있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